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두려움과 염려로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신령한 눈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로 올라오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눈이 열리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러 있던 어느 날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보니 밤새 도단성 주위를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가 포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본 게하시가 두려워서 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코로나19의 세력보다 더 강하고 마귀의 세력보다 더 강한 것이 느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 눈이 멀기를 기도하자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엘리사는 그 군대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까지 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전쟁에서도 저들을 쳐 죽이지 못했고 저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줄도 몰랐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전부 다 소경이 되어지고 완전히 포로가 되어져서 아주 곱게 다가오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쳐 죽이자고 그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과 칼과 활로 잡은 사람이 아니니 저들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양식을 주어서 먹여주고 마시게 해서 도로 돌려보내라고. 왕이 그 권면을 듣고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먹여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오래도록 전쟁이 없이 아주 평온한 세상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요. 새로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대기업의 직원이 회사 구내에서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하는 주방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따로따로 설거지통에 넣으면 훨씬 더 빨라질 텐데 아주 작은 아이디어인데 그걸 회사에다 상정했고 회사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숟가락 따로 놓고 젓가락 따로 놓고 세척을 했더니 이로 말미암아 회사 안에서 엄청난 경비가 절감되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풍성한 포상금을 받았다 그럽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운동 코치가 재활 치료를 하는 어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운동하면 젊어집니다.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런데 76세 된 임종소라고 하는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비록 지금 허리가 아파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몸이 천근만근이고 허리가 아파지만 해보겠다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체력 단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온몸에 근육이 생기고 뼈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자 허리 통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내친 김에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을 해서 시니어 부분에서 36살 이상의 그 최고령자 76세까지 시합을 했는데 몇 등 했을까요? 2등을 했다 그래요. 76세 되신 할머니가 지금은 50대 건강한 미모를 자랑하는 모델이 됐고요.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도전한다 그럽니다. 76세 할머니가 생각을 바꾸니까 청춘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영상을 스크립해서 구역장 카톡에다 올렸어요. 이런 분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길이 열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축복을 경험하고 무의미했던 삶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인 그 윌리엄 제임스가 했던 말이죠.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먼저 행동이 바뀌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소극적인 생각을 하면 소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행동을 되풀이하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결국 생활을 지배하는 성격이 되어지고요. 이 성격은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눈이 열리면 새로운 세상을 산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동시에 매우 연약한 존재예요. 마치 질그릇이라고 표현할 만큼 질그릇은 어떻게 해요? 툭 치면 깨져요. 그만큼 연약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 그래요. 달나라를 가고요. 그죠? 우주선 타고 달나라를 가요. 화성까지 탐사하고 왔어요. 이런 과학을 가지고 진보하는 이 세상. 요즘은요, 자동차 운전도 절반은 내가 안 한대요.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가고 앞차가 멈추면 자기도 멈춘다네요. 아직은 못 타봤습니다만.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바이러스 속에서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발표해 보니까 어제 새벽 0시까지 1455명이 우리 한국에서 확진자가 나왔대요. 요 며칠 동안 1400명, 15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참 그러자 이제 정부는 방역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시행해서 이미 한 주일을 시행을 했어요. 이 결과는 아마 한 주일 후쯤이나 나오겠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요, 코로나19는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다. 이게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미 치료 방법들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어서 지금 그 코로나19 지금 1000명씩 이렇게 환자가 나오지만 죽는 사람 숫자 봐라. 겨우 한두 명, 초창기에 100명, 200명에 나왔을 때도 죽던 사람이 한두 명이었는데 지금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또 머지않아 치료약이 나오면 감기처럼, 독감처럼 우리는 함께 사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면역력 있는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한 마음, 그걸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똑같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젊은이였어요. 엘리사의 게하시였죠. 그가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죠? 세상 것만 생각하고 군대가 저기에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겁이 나서 달려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환경을 만날 때가 왕왕 있어요. 그죠?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걸 누가 알았겠어요.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금 사람 만나는 것 두렵고 모이는 것 두렵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당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작은 기업들을 운영하는 분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져 간다 그래요. 손님도 없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걱정하기를 이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도 이거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럽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엘리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보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그런 분을 만나볼까요? 베드로, 수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이 자기 잘못을 깨달은 베드로, 뼈아픈 그 기억을 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옛날로 돌아갔어요. 물고기 하는 자리로. 그러자 사랑의 주님이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베드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회복한 베드로 어떻게 살았어요? 성령 충만받고 사명제가 되어져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이 선생님을 팔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돈을 벌까? 또 한 생각은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싸워 이기고 나라를 전복시켜서 정말 이 땅에 다윗 왕국과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네요. 자기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 밤에 예수님이 기회를 주었어요. 너희 중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유다는요, 비웃듯이 주님 나는 아니죠 그러면서 손에다가 그 그릇에다 손을 넣었어요. 그 밤에 자기 생각대로 선생님을 팔았고요. 그 후에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는 저주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생각을 바꾸었고 왜 생각을 바꾸지 못했을까요? 믿음의 차이인 거죠. 믿음의 사람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바꿀 때 인생의 방향도 바뀌고 운명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더 나은 쪽으로 생각하면 운명 또한 좋아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 베드로는 영원한 승자가 된 반면에 생각을 바꾸지 못한 유다는 영원한 패자가 되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요즘 어떤 성도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몇 달간 교회를 나오지 못했대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뭐가 돼요? 예배가 되질 않은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삶에 짜증이 생겨나고 우울증이 생겨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정신을 차리고 마스크를 쓰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이 정말 회복되어지는 걸 느꼈다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우울증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그 평안함과 웃음이 찾아왔다 그래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온몸과 영혼이 행복하고 신앙도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새로워지고 인생에서 행복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대요. 그럼 그동안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1년 반이 넘도록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대요. 백신도 맞았고요. 사회활동은 하면서도 교회만큼은 오지 않았대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혹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을 바꿀 여지가 많습니다. 내 심령이 그래요. 내 심령 속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면 바꿔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고요. 직장생활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고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현재 신앙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면,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의 인생이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생각을 바뀐다고요? 눈이 열릴 때 생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인접한 아람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숙적 관계였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원수지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람 장군이요,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군대를 매복시켜 놓으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은 그 아람 군대가 매복한 걸 피해갑니다. 알고 보니까 영안이 열린 기도의 사람 엘리사의 통찰력에 의해서 아람 군대의 이동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사단이 매복한 그 자리에, 이게 경제적인 위기든지 코로나19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든지 피하여 감으로 말미암아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밝은 성격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거죠. 아니요, 그 사마리아 성에, 그죠? 엘리사는 제가 헷갈렸네요. 그죠? 그 바단 아람에, 그죠? 거기에 포위한 거죠. 엘리사가 일찍이 두려움에 떨던 왕과 백성에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승리를 예언했었어요. 정말로 아람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환은 이 사슬을 보고서는 사색이 되었는데요. 그죠? 엘리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요. 무엇의 차이라고요? 신령한 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그 사람은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세상의 생명만 가졌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눈이 열려진 사람의 그 넉넉하고 너그러운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명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쁨과 평안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 수없이 많이 했어요. 뭐의 차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신령한 눈이 열렸느냐, 신령한 눈이 열리지 못했느냐.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한 하나님이 네 조서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은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머리를 밟으리로다. 축복의 내용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누구를 향하여서? 참 모세에게 대적했고 모세와 다투었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예배하는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서. 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승리할 거야. 믿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운 짓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도 다 잊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람이 훌륭해서라기보다 영의 눈이 열려서 그들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고인 되신 어른입니다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같은 분은 이런 걸 보면서 그가 죽음에 임박했기 때문이었을 거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 올 때 가장 너그러워진답니다. 경직된 생각도 버리고 마음대로 부드러워진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해서 죽음이 주는 영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예를 들었던 한 예화를 가져왔어요. 안동 마을에 수십 년 동안 원수로 지냈던 형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서로 왕래도 끊어졌고요. 대화도 없었대요. 그런데 큰 형님이 80세가 되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동생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결국은 형의 그 임종의 자리를 방문했고 뜨거운 눈물로 화해를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죽음이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동생 부인이 하는 말, 진작에 화해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어. 너무 늦었잖아. 그 곁에 동생은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후회의 눈빛이 역력했다 그래요. 사람은 가끔은 그래요. 잘못한 줄을 알지만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고집 때문이고요. 자존심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도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생각을 바꾸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지막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죽음의 철학, 죽음의 영성을 한 번쯤 깨달아 알면서 화해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로잡혔던 군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죽이자. 왜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이니까.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아니, 그걸 살려 돌려보내면 다시 우리를 괴롭힐 테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의 생명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족들, 나와 함께 있는 이웃들이 소중한 사람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잘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잘 먹이자는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이라면 무엇로 먹여야 될까요? 삼겹살? 갈비? 그들에게 먹여야 되는 건 영의 양식이죠. 만나를 먹여야 되고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가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요. 권면을 받은 왕이 그들에게 정말 가지고 있는 양식을 다
베풀어서 그들을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돌아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삶은,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죠? 눈이 열린 거예요. 관심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알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중표 목사님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죽음의 영성이라고 말했고요. 이 종말론적인 시장을 가질 때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조금 거친 말인데요. 은혜를 모르는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그는 은혜를 아는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이 은혜를 알면 생각이 반듯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교만하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는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로 판가름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람 군대 군사들이 어땠을까요? 살려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쳐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엘리사에게 감사했고요. 이스라엘 왕에게 감사했고요. 이스라엘에게 감사를 하면서 살았던 거죠.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면 은혜를 기억할 수도 느낄 수도 없다 그래요. 그러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자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생각이 부드러워지며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혹 자꾸만 불평이 솟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혹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받은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하십니까? 생각이 날카로워졌습니까? 언어가 거칠어졌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부모님에게로부터 받은 은혜, 친구로부터 받은 은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카로운 생각이 변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이제는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은 어디서부터 올라왔어요? 그 생각으로부터 올라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 사람 속에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는 거죠. 저는 그 말도 거꾸로 보자 그랬어요.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짧은 시간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알지 못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갚는 믿음을 살도록 이끄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웃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 신앙의 생각으로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삶 속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평안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은 자들이요 거듭난 자요, 지난주일 말씀처럼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세상 사람 때문에, 세상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정말 은혜의 사람으로, 평안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녕 눈이 열렸기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산다고 고백하며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